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로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일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르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인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이용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7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나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이름 없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름 없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모두 하나같이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있는 밭과 집을 다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흩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어째서 그들은 구브로와 이러한 이방 땅에 가서 자신은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 거룩한 삶을 어째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을까?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왕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이 왕이다 하는 가정도 있고 아내가 왕이다 하는 가정도 있어요. 어느 집에는 자식이 왕인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님이 왕 되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신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들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래, 사도행전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마음에 고백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성령님,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들의 경로와 그들의 모든 방법들이 바로 내 삶에 적용되도록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고 덜 낭비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해도 소수의 사람만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그것보다 가치가 못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무슨 일을 하든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일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순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직까지 내가 왕이면 내 인생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환경이 여전히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슬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그 중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거룩하지만 핍박이 있는 선교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평범한 사람, 우리가 아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약과 신약에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존경은 하되 도전은 받되 그 사람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쪽이 양보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얼마나 온유합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피해버리지요. 어떤 과거를 가진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바나바가 중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이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할 정도면 과연 이 온유라는 것은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다툽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순식간에 우리도 바나바도 바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가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굳게.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이 신앙생활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고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물질의 유혹, 이것이 다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바울이 또 핍박을 무릅쓰고 또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발걸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행하면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기고 주의 일을 위해서 동력자가 되고 믿음의 동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디모데가 어째서 할례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신학이나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근거가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무한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딱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무한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거기에 보이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오죠. 디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디모데와 드가의 차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선교할 때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행한다. 왜냐하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에 의해서 선교를 하되 비본질적인 문제는 유연하게 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세상 말로 하면 믿는 구석입니다.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모두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단지 편하게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강인해질 수 있는 것은 보배로우신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유연하게 해라. 유연하게. 막 싸우지 말고. 원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강팍하고 완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유연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그냥 바울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라. 거기에 보니까 왜 그러는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2절과 3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수, 그 지역에 있는 누구를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이 루스드라에, 그리고 이노니온에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람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보, 성령님이 말이지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셨는데 당신한테도 그렇게 할 거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윽박지른다든가 남편이나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성령님은 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그리고 살아온 그 모든 습관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유연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한 그 신앙생활로 다른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6절과 7절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 전부 아직까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잖아요. 무슨 바울이 어디 도박하러 어디 정성 카지노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딴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막더라. 못 가게 막더라. 우리가 이럴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발걸음을 왜 막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인을 보게 하시고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환상은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라 하는 이 지명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보이는 드로아, 그리고 가게 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세 개의 장소는 상당히 군사적 요충지고 항구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구면서 예전부터 각 나라마다 차지하려고 하는 요충지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가게 하시는 것은. 유래를 보면요, 빌립보라 하는 이곳은요, 필립하는 이 사람이 알렉산더, 세계를 정복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 혹은 영어로 하면 필립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고, 드로아라 하는 건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가 정식 명칭입니다.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하는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누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지었습니다. 할 일 없이 지은 게 아니라 그만큼 군사적 요충지고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성령님은 정확하게 세상은 무역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이 항구를 사용하지만 성령님은 바울에게 이 장소로 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도록, 빌립보가 바로요, 마게도니아에서 바로 유럽을 이어주는 관문, 요충지, 전쟁기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이 선교의 전쟁기지라면 구체적으로 빌립보는 유럽을 거쳐서, 드디어 유럽이라는 말은 바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 가게 하시는, 얼마나 놀라워.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갈릴리를 넘어 이방 땅인 아시아를 넘어서 드디어 유럽으로, 그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의 부모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선교사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갓 20대인데 자신의 친구들을, 이제 막 결혼한 그 약혼자가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명령으로 선교를 하며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렸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버리면 다시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저주 아니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발걸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드로아 항구를 통해서 드디어 빌립보로 가는 이 놀라운 발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참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신은 전혀 아시아에서만 머무르고 유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혹은 더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믿음을 굳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자리 혹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와 좌절과 불행과 고통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발걸음으로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느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울은 순종했지요. 나 싫어요. 나 안 갈래. 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다투었던 그 성질머리로 했으면 이 다혈질이잖아요, 바울이. 말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데 왜 지금 생각도 안 하는 그걸 내가 나중에 갈 건데, 이렇게 뻗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말이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내가 전에도 연금 받았는데 또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잘 믿고 있다니까? 다른 사람 말하는 보세요. 저 집사는 이러고 저러고 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고 가는데. 이건 미생각이고. 때때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이러한 착각과 이런 어려움에 때때로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깊이 묵상을 하세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육체와 마음이 원한대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질머리가 나와요. 참 우리말이 재밌는 게 그냥 성질이나 하면 되지. 거기에 머리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너 성질이 조금 그렇네 이런 말하면 될걸. 좀 강하게 말하자면 성질머리가 더러웠어. 이러니까 우리말이 그런 것들이 다 비속어입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에 자극을 주려는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같은 말이라도 아이고 좀 성질이 좀 급한 게 있네요. 이래도 될걸. 성질만이가 지랄 같다. 이게 인간이 우리가요 구원받았는데도 뭐가 꼬이고 뒤틀리면요 구원받은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가 없고 성질대로 말해버리잖아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정도인데 우리라고 뭐 별거 있어요? 거룩하게 살지만 때때로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니까 우리도 모르게 입술로 거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는 정죄하지 마세요. 내 이래가지고 은혜 받겠나?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말이지, 응? 저 바울이 못돼 처먹어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래, 참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줄 알았는데 바나바나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내가 이래 부족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구나.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깨지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바울이 한 점 정말 나쁜 게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시지. 아니잖아요. 그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님이 바울을 그리고 여기에 동행했던 누가라든가 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드로아로 해서 빌립보로 가라 라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저주받은 거나 우리가 망할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통당한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방향을 꺾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가지 않는 길로 나를 가게 하시는 건 두렵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신, 실망하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버리세요. 선포해버리세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가는 것 같은 데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목숨은,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놓고 조금만 방향이 달라지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참 우리의 모습.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울이 방향이 달라졌는데도 순종했던 거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항상 자신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그리고 과거에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오. 그걸 늘 고백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신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주님은 자신을 단 한 번도 실패의 자리로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가는 길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방향이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본인이나 부모는 그리고 우리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로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기지만 그럴 때마다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리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고 좀 더 낫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서간 선배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신앙의 그런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과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구나. 때때로 선교의 여행을 하는 동안 혹은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어떤 데는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순풍을 만난 게 바로 빌립보지요.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어요. 바울의 전략은 회당에 가서 그 구약을 복음으로 푸는 것 아니면 신유의 역사나 축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것들을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강가로 간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회당이 없고 또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울은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에 강가로 나갔을 때 그때에 그 중에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참 놀랍도록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발걸음이요. 우리가 원한다고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루디아가 오늘 뭐라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중에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꼭 들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14절에 보면 두아디아 시대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의 루디아다. 자주 장사는 그 당시 굉장히 상인이지만요 부자에 속합니다. 거부들입니다. 거상이라 그러죠. 그냥 점포 하나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는 부자였지만 인생이 갈급했다는 겁니다.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 혹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루디아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갈수록 살기가 팍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항상 뜨거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순적하게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이고니온에서 핍박받고 루스트라에서 핍박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라굴로 강풍 같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오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순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그 모든 것이 우리 개인과 이 땅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에 의해서 섭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축복이 뭐냐 하면 온 천하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 삼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대체 뭘 했다고? 그런 축복을 값없이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이 뭐라고 구원하셨습니까?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인간이라면 세상 사람도 고마우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성령님은 우리를 노정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행하는지, 그리고 자주장사는 어째서 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할 수 있었는지, 어려움 속에서 어째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이 동력자가 되는지,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혹은 빌레몬서 1장 24절 이런 데 보면 마가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를 영적 아들로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를 달라고 기도해서 결국 그가 망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발견되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이방의 빛이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방의 빛의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데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